신약성경 118쪽입니다. 118페이지 제가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대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영동에 이제 110개 교회가 있어요. 영동 군대에 110개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찬양대가 있는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에 불과한데 용산 지역의 용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수고하셨어요. 제가 그 춘천에 그 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찬양대원들이 학생들이 저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한 3, 40명 찬양대원들이 있어요. 제가 좀 까칠했나 봐요. 찬양대원 찬양을 막 되게 무슨 굉장한 찬양을 해요. 우리 학생들이니까 그 지휘하는 선생님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하고 나서 찬양한 대로 살아야 돼. 찬양한 대로 살아야 돼.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삶이 뒷받침이 되고 또 아름답게 꽃이 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삶, 예수의 인생과 나의 인생, 좀 거창한 주제일 수도 있고 제목일 수도 있는데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도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죽은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께 살리셨죠.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견한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했고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온 인류가 고대하는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참 너무 아름답고 귀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겠죠? 너무 참 좋습니다. 이 피조물도 주님을 찬양하고 온 인류의 고대하는 바 속죄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권력층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아, 대단하고 놀랍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형식적인 신앙, 아주 기계적인 율법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좋겠어요? 싫어하죠. 자기들을 따라다녀야 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그 예수님은 자기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이러니까 안 좋지요. 그래서 상부에다가 보고를 했고 그 상부에서는 이 사실을 듣고 급기야 공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공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 정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들이 우리들보다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막 몰려다니고 이제 큰일이 나겠다. 자기들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큰일 났다. 예수님이라는 사람한테 다 몰려가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네. 이런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요.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소란이 일어나잖아요. 밀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개입을 해야 되냐면 로마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놈들 해가지고선 너희들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이제 그냥 거기에다가 로마가 그냥 합법적인 그런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이걸 소란과 요란을 다 물리쳐버리고 여기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로마 사람들을 보다가 여기서 다 생활하게 하고 자기네들의 모든 근거지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했겠어요? 그 회의의 결론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죽여버리죠. 저놈만 죽으면 이 문제가 싹 해결된다. 여러분 거기 31절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어리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기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이게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어렸을 때 예수님의 둘째 두 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 왕이 있었죠.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형이 아켈라오인데 이 사람이 죽자 동생 안디바스가 왕권을 잡은 거예요. 그 권력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이 헤롯 안디바스는요 야고보까지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죽이는 건 뭐 눈꼼쩍 않고 얼마든지 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는 권력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어요. 왜?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좀 혼란스러우니까 이거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시오. 그 예수님께 알려준 것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시잖아.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라고 알려주죠.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을 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을 깊이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 떠나라. 여기 떠나지 않으면 당신 죽을 것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요 헤롯 안디바스가 통치하는 통치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과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헤롯 안디바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한테 이 헤롯 안디바스한테 여우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완전히 그때 그게 다툼과 그런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헤롯의 협박에 절대로 불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잘 걸어가는 거고 내 사모하는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당신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여러분 34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암탉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끌어안아가지고 다
먹이고 기르고 해가지고 닭이 될 때까지 그렇게 품에 안아가지고 막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너희가 나를 도리어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 주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어려운 말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32절에 있는 말이에요.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호에게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할 일을 하지만 제3일에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난 내가 할 길을 가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말을 왜 쓰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 제3일 이 말의 뜻이 특별한 뜻이 있겠냐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라는 말, 이 말은요 출애굽기 19장과 호세아 1장에 보면 그냥 문자적인 의미예요. 오늘과 내일, 말 그대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이런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과 내일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농가 밭에 가서 일하고 직장에 따라서 직장 다니고 내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것도 주의 말씀을 순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나? 자기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다 감당하다가 제3일에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한 구속사역을 다 이루려고 할 때에 그 저변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이 가야바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런 착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헤롯 사람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그 헤롯과 로마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죽이는 것 같고 거기에 지어서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검과 몽치 햇불 들고 와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수십 명이 왔겠죠. 아마 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다 없이 할 수 없지 않느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천군 천사가 항상 같이 하고 있고
또 권세의 주님이세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권능과 권세가 충만하신 주님이세요. 주님이 못하실 게 없어요. 그들 칼에 죽으신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들의 칼이 오기 전에 칼이 꺾어질 것입니다. 오기도 전에 그들이 다 엎드려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권세가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에서도 아무리 권세 있는 자들도 다 죽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감히 대드는 게다고요? 우리 교인들은 포함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어겨가면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과 여러분 대항할 수 있으면 주님께 대적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여러분 이기실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천사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줘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 내 갈 길을 가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협박과 어떤 핍박이 와도 난 내 갈 길에 가겠다.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3일에 내가 죽고 그들은 다 죽여서 득이만면하고 다 끝나서 이제 소란과 밀란 이제 생기지 않아.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 땅을 전멸하지 않아. 그가 죽었어. 그 예수라는 작자가 죽었어. 이제 끝이야. 다 됐어. 주님이 죽으셨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 인류 최대의 구속사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고 약속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 부활할 것을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죽을 것만 같은 그 환경 속에 혹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과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할 것이다. 너희 집이 황폐할 것이다.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디도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부셔버려가지고 돌 하나에 돌 위에 천 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파멸한 것을 우리가 AD 70년 로마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였습니다. 이 말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26절은 24절에서 같이 연결된 건데 같이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8편 24절로 26절 같이 읽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라. 아멘.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서로가 서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당신이여 당신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이여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집사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시는 집사님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시편 133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편 아까 보셨는데 133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형제는 형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를 말하는, 남녀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녀라고 할 때 아들 자자 여자 여자예요. 제가 계집이란 말을 안 하고 여자 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35절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건 주 70년 디도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부셔버린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섬기게 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네,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모습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늘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 늘 내 곁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 혹은 교회 안에 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믿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또 갈릴리에서는 헤롯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옛날에 공산주의 협박과 같이, 혹은 또 무슨 환난과 핍박 같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일이 바쁘다고, 농사일이 바쁘고 직장일이 바쁘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신앙생활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잘 키워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 그 길 같이 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뭐냐면, 세례 요한까지 죽인 헤롯은요,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했죠. 이 헤롯에게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세가 있고 군사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로마 군사까지 있으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 참으로 그냥 세상 권력 가진 자들이 꽉 들어찼어요. 예수님 한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큰 권세 있는 분이세요. 12영도 되는 천사를 거느리고 계신 분이에요. 천군 천사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 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주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뭐가 됐어요? 잘 알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새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썩어질 곳에 우리 몸 마음 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뒤돌아보지 마세요. 저천성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아름다운 길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암탉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딴 데 가지 마라. 신앙생활 잘하도록 주님이 자꾸 이렇게 막 권하고 막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를 품으려고 하는 그 병아리들이, 그놈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속상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해나가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 예기치 않는 어려움도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참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 병아리들을 다 품었어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그들을 품었어요. 우리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가신 길, 그 길 같이 걸어가시면서 혹이 자기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속상케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오. 원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기만 하시면 안 돼. 알기만 하시면 안 돼. 알으셨지? 이옥자 집사님. 알기만 하시면 안 돼. 원수까지 사랑해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다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부부 시간에 좋은 일도 많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부를 내비치겠어요? 얼마나 자식이 이뻐요. 자식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자식을 버리겠어요? 어느 아버지 엄마가 정말로 자기 속을 썩이는 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저기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호적에서 그 이름을 지우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부모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의 사랑도 그리하거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말이에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 나도 가게 하시고 주님 걸으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살으셨던 그 인생의 모습 나도 그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큰 일을 잘하지만 때로는 작은 일에 넘어지고 별 중요하지 않는 말 한마디에 속상해하고 힘들 때가 더러 있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고 굳센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죽기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돼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우리 영산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8장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308장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고 예비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보시옵고 저들의 신앙 고백과 헌신이 담긴 아름다운 예물 위에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 거룩한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고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고
우리 교우들 금년 하반기 삶을 사는 동안에 물질적 경제적으로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범사를 따라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금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됐고요.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을 지냈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계속 살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지도 있고 전도 물품도 있고 또 티슈도 있고 전도 공방도 있으니까 여러분 남은 하반기 동안 내가 한 사람이라도 꼭 한번 전도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 우리가 30일 특별수도 기도회 중에 있는데요. 매일 나오기 힘드셔도 한 번이라도 꼭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회 자리에 이르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럼 꼭 마음속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시간을 한번 내보셔서 5시에 새벽 5시에 시작하니까 늦어도 괜찮아 이렇게 한번 오셔서 새벽 기도회나 참여해야겠다. 그리고 마음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전반기 결산 재직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집사님들만 모입니다. 집사님 생기신 분들만 모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남으신 분들은 우리 식사를 하시면 되겠어요. 많은 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용산면에도 한 100여 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데가 있대요. 그분들 서로 같이 협력을 해주시고 또 사랑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영원 집사님 공무원이라서 오늘 피해 복구에 나오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또 피해 복구하는 일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감당하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 마친 다음에는 우리 여전도회 원래 상반기 원래 하반기 원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8월 첫 주일 매년 8월 첫 주일에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하루 부흥회를 하는데 금년에도 장경도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머지 일들은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밝은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도 우리 각인의 마음속에 은혜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신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